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솥줄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허구될 제약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은 욥기에서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세 친구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말입니다. 욥은 욥기 시작 앞부분에서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렵고 정직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시험을 당하였는데 이 욥기에서는 욥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욥기의 내용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을 경험한 거듭남의 은혜가 참된 복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고 죄가 없었지만은 아직 아담과 하와는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의로움,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온전함, 완전함은 갑절의 복, 두 번째 복, 거듭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욥이 첫 번째 완전하고 의롭고 정직한 것은 정말 완전한 것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거듭남, 갑절의 복, 두 번째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앞부분에서 욥이 처음에 의롭고 완전하고 정직하였지만은 하늘에서 사탄이 욥의 의로움에 대하여서 고발을 합니다. 욥이 의로운 것은 참된 의로움이 아니다. 그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사탄이 욥을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격동이 되어서 그 사탄의 말에 격동이 되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의롭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 관한 모든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욥이 모든 것을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나 소유와 건강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남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가 욥기의 25장까지 길게 논증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무조건 어떤 원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율법적인 원리를 따라서 무조건 욥을 정죄하였지만 욥은 욥이 세 친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을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본문 욥기 31장 말씀에서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나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였겠는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분기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것은 무조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율법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인은 욥이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으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전에 그 원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한다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항상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였느냐 하면서 또 내가 만일 내 혀에 거짓된 것이 있고 속임수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내 입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욥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거나 내 눈을 따라 행동하였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타인이 나의 심은 것을 먹고 내 소출도 뿌리채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욥은 자기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눈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내 마음이 만일 여인에게 유혹되거나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이것은 재판의 해부될 죄이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소출도 뿌리채 다 뽑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결단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계속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내 남종이나 여종을 내가 구박한 적이 있느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 적이 있느냐, 나 혼자 떡덩이를 먹고 고아들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던 일이 있느냐. 실상은 내가 어려서부터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과부를 인도하였다.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었을 때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이 있었느냐. 만일 내가 양털로 그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가 나에게 복을 빌게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내가 만일 고아에게 내 팔을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스러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욥의 말이 31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욥의 이 말을 보면 욥의 말을 이어서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서는 욥을 젊은 청년이었던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지금까지 끝까지 다 듣고 욥이 할 말이 없을 때, 더 이상 말이 없을 때 욥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의 내용을 보면 욥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선에서 이제 조금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너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너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이 정죄하는 일에서 자기가 안 그렇다고 말을 하는 그 중에 그 말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진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도 내가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중에 자기가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진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자기 의로움에 대한 의로움으로 인한 영적 교만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되는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모토 표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칫하는 사이에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도 그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도 나중에는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그런 위험한 위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